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기대하세요, 권사님? 예, 권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검룡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검룡소? 강원도 이 태백에 위치한 계곡인데요, 이 둘레가 한 2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샘이에요. 근데 깊이는 몰라요. 왜냐면 저기서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20m 정도 되는 작은 샘인데 이 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1987년도에 국립지리원에서 이 작은 샘이 어떤 물의 발원지라고 밝혀졌느냐? 한강이라는 거죠. 저기에서 한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샘 덕분에 수도권 2,500만 명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이 물이 어때요? 참 깨끗하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약수처럼 먹어도 될 정도로 참 깨끗한 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질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인지 일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고요, 그냥 그 물 자체를 보는 것만도 힐링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문이, 이 물이 조양강과 동강과 또 남한강과 또 북한강과 점점 합쳐지면서 이 한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저 물이 저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물이 오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오수와 또 다양한 생활 폐수가 섞여가면서 또 때로는 탁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물이 고인 곳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렇게 저게 진짜 일급수에서 시작된 물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물로 따진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몇 급수의 영혼이십니까? 1급수? 2급수? 3급수? 설마 폐수는 아니겠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1급수 물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깨끗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맑은 심령으로 살아왔느냐는 거죠.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았어. 2년도, 5년도, 10년도 지나지 않았어. 세월이 흐르면서 1급수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했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어느덧 세상의 오폐수로 오염돼 버린 그런 상태인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임직하신 분들, 임직하실 때의 그 마음과 다짐 여전하십니까? 장모님 여전하세요?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한가?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의심할 정도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처음 마음, 이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한번 이 4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대로 한번 따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어요. 이 기준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 기준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거죠. 이 4가지 기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정직. 이 정직이 뭐냐면요, 뻥튀기 하지 않는 거예요. 부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뻥튀기 부풀리기 잘하는 거 아세요? 한 5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했다고 말하고 성경 한 번 읽었는데 한 5독한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청렴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청렴. 청렴이라는 게 뭐냐면 재정사고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으면 마음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맞다면 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뭐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분,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내려다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거죠. 이게 바로 이 겸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교만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이 기준으로 자그마치 75년을 아름답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도 원하던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믿음을 잘 지켜낸 목사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청렴. 세 번째, 성결. 네 번째, 겸손. 이 네 가지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의 기준으로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끝까지 처음 사랑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말라기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시작을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어요? 그쵸? 죄 많이 지신 분들은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맞아요. 이 단어의 이 문장에서 경고라는 게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경고,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이 마사는요 경고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선포이고 선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할 때 이 경고 마사가 어떤 의미라고요? 선포? 예, 선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마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무거운 짐, 부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거룩한 부담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고 또 매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어쩔 수 없는 전해야 되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책망의 메시지가 바로 마사이고 선포이고 선언의 의미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라기의 손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는 경고라 이럴 때는 좀 뭔가 부담스러웠는데, 선포라 이렇게 하니까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의미가 무서운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의미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 마사, 이 사랑 담긴 선포가 구약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 마사 이후에, 이 사랑의 선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요,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고, 그 어떤 선지자도 또 그 어떤 영적인 표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400년 동안의 이 침묵 속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이유와 의도를 보여주는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6개의 설교를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 과연 왜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본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본다는 게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고 저기서 누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본다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석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보고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다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보는 것과 관련돼서 10대 2로 나뉘어진 사건 하나가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보험과 관련돼서 10대 2로 나눠졌죠? 가나안 정탐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봤습니다. 다 똑같이 봤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걸 봤는데 어디에서 10대 2로 확 갈리게 되느냐? 본 걸 해석하는 부분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고 스톱했어요. 멈춘 거죠. 반면에 이 2명의 정탐꾼은 갈렙, 여호수아는 보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해석의 결과가 죽음과 삶으로 분간시켰고, 또 약속 성취와 성취를 보지 못함으로 이렇게 서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 말라기에 등장하는 백성들도 바로 똑같은 상황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민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틈만 나면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며 구하고 또 구했던 게 뭘까요? 돌아가는 거죠.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이전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게 바로 포로민들의 삶이었거든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오매볼망 꿈꿔왔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가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 성벽도 튼튼히 세우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대부흥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던 징계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 돌아왔는데 성전도 재건했는데 성벽도 세웠는데 엄청난 부흥도 경험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지 벌써 100년이 흘렀는데, 이 100년이 훌쩍 흘렀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솔로몬과 이 다윗 때처럼 부강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부강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은 이 작은 영토에 갇혀 살고 있더라는 거죠. 메시아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메시아 시대는 고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까지 발생하게 되느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라기 3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뭄과 흉년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떼 때문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품었던 그 기대감들이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결과가 2절 중반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정말 언제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왜 공감이 되냐면 저는 주일마다 또 신방 때마다 이렇게 항의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신방하다 보면 또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만나다 보면 가끔 속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이제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예배 딱 끝나면요, 나오시면서 한 집사님이 늘 52주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냐면 아 죽겠다 이래요. 아 죽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혜로 한 주간을 살라고 제가 열변 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정작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부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말에 이제 끼어들어 드리면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 나 좀 빨리 죽게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줘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장의사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분을 빨리 죽게 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 한 주먹의 약을 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먹으러 갈까 봐. 근데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거 한 끼 먹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이거 먹는데도 아파요 이래요. 저보고 어떻게 달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6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들은 정말 매년 신방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10년 전에도 김준태 목사님이 10년 전에 똑같이 기도해 주셨어.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셔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침묵하실까요?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한 환경과 반복된 좋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고된 인생에 지쳤고 또 반복된 고난에 자괴감이 들고 있는 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냐 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답을 내놓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런 펜이 있으시면 사랑하였노라의 밑줄을 막 치시고 별표를 5만 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뒤에 빵꾸가 나도록 이렇게 치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랑했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신약에 가면 아가페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아하브가 두 가지를 내포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한 선택의 관점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서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과거에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현재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미완료죠. 끝내지 않은 시제예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과거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오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사랑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브 미완료 시제의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특별한 선택의 관점에 사용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출발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과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맺는 모든 마지막 결론도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건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진행이 되고 사랑에서 끝이 난다. 이게 바로 사랑하였노라, 이 아하브에 담긴 의미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상태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반기에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서 피곤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짜증과 분노만 가득하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어제 사랑했고 오늘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바로 이게 상반기를 보내온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칠 때쯤 됐을 때에,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의 경고는 경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 가장 인생의 힘든 그 꼭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을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반기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 만나고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때마다 좋은 열매 가득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안심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침묵의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도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 편이래요? 내 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일에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대답 안 나오면 상처받을 뻔했어요. 저희 주일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월요일에는 여호와. 화낸 거 아니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화요일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4절 중반절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이 말라기 전체에서 2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 282번 쓰이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 전체에서 20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들의 주인, 군대를 총괄하는 사령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누구랑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냐? 에서의 나라였던 에돔, 이 에돔과 관련된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선 2절 하반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누구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에돔을 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에서와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죠. 둘이 태일서부터 싸웠어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극에 달했다가 극적으로 화해하죠. 그리고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 두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절실했는데,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엄청 받고 있을 때 에돔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암몬과 모압과 동맹을 해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에 맨 앞에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에돔을 향해 쏟아놓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도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실제로 역사에서요, 이 에돔이라는 곳이 나중에 이두메라는 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AD 70년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멸망당하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에돔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에돔은 없어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함일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워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무거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친히 여호와 쉐바오트 군대들의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아무리 미워도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아무리 미워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결국에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쉐바오트,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내 안에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앙모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쉐바오트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대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결국 기다림으로 최종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처음 했던 영화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파였는지 196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리메이크된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오래 인기를 끌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가정이고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미움이 아니고, 미움 때문에 발생하는 원망이나 분노도 아니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채우시는 사랑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